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만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접견장의 최고 권력자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먼저 예법상 왕에 대한 찬사로 시작하는데 이 아그리빠의 유대적인 배경을 칭찬하면서 그의 경청을 기대하는 모두 발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적인 성향의 왕이고 당연히 분봉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부도덕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충성하고 충성함으로써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로마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로마 황제를 거의 신적으로 받드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나아가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반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복음을 수용하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상대방이 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들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전략적인 방법에서 그러한 것을 분별하고 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상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신의 처지를 핑계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파에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또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유대교나 또 유대인의 전통에서 떠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엄한 파에서 바리새인 생활을 하고 또 그가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였고,
강력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대교나 이 유대교의 전통을 떠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교에서 배우고 실천했던 율법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지켰던 율법의 완성을 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처럼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말씀을 교리로만 알면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배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은 지식이고 교리로 끝이 나버립니다. 말씀이 교리와 지식으로 끝이 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만나가고 경험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수처럼 붙잡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또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바울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관은 또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큰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에 처해져도 괜찮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명한 자가 되어도 괜찮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도 괜찮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연결선상에서 그런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는 여전히 고난받는 것은 싫어요. 나는 여전히 고난받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였나요? 금요기도회 때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내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는데 거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를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시선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목하며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에 주목하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꿈꾸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